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이 공부했던 장소가 이 강나루 이 장신대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목사 고시를 보기 전까지 필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장신대 학부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 4년과 신학대학교 3년을 이제 7년을 기본적으로 해야만이 목사가 되어지는 기본 필수 과정이 만들어지죠. 공부 중에 매해 2번은요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영적 부흥회죠. 항상 1년에 한 번은 꼭 찾아가는 장소가요 경기도 양평의 양수리 수양관이라는 80년대 그 깊은 산 속에 어떻게 이렇게 큰 거물을 지어놨는가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항상 1년에 한 번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학부생들, 신학대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영적 부흥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추억의 장소죠.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는 가운데요, 신방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신방 대원과 양평 양수리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요. 두물머리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드라마, 영화가 자주 등장하는 명소라 연인들이 자주 찾아가 사진 찍는 장소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람 한 점이 없는 화창한 가을날 강변이었습니다. 눈 녹고 있다 보니까요, 모라일체라고 그러죠. 자연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죠. 그러나 시간 흘러간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 그런 잠깐의 휴식이었죠. 그러나 바람이 부니까요, 출렁이는 강물은 자신이 어디에서 가는지 흘러가는 모습을 드러내면서요, 찰싹 이렇게 소리를 내줍니다. 우리의 삶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고요하기만 하면은요, 태평성대를 이뤄 나가면은 갑자기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기 만나면은요, 정신 차리고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을 이제 찾아갑니다. 좋은 세상이었다가요, 코로나 터지고, 좋은 세상이었다가 조금 뭐 해보려고 했더니 중동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금 난리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나라도 위기라는 그런 상황이죠. 잘 때 뜻하다가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앞을 보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가 교회의 가치가 어떠한가, 내가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이런 안내판을 보게 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공사 중이라는 편말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거기에 함께하는 성도도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사 중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죠, 재림하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성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제자들 그런 생각했죠. 부활 후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40일 동안 하늘에 승천하는 그 자리까지 뭔가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모래성처럼요, 금방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의 아픔과 상처의 매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요, 뭔가에 대한 안 되는 소리, 비판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정작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 밖으로 떠나는 사람은요, 그렇게 큰 소리 냈던 나팔수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그 옛날 당대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기적이죠.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면서도 자기 것 가지고요 나타났습니다. 자기만의 평가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할까요? 그 당대에요. 너희들은 이방이다, 무할례당이라 취함을 받던 사람들이다. 아직도 생각이나 가치관이 세상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교회를 폄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쳐야 될 대상은요, 교회가 아니고요, 믿음의 성도 본인인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자기 나름의 교회관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뭘까요? 교회는 항상 웃고 있어야 되고요, 항상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죠,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커지면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요, 해외 선교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요, 교회는 진짜 교회는 작은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큰 소리 내면 안 된다고 하지요. 통성 기도하면은요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의 기도가 뜨거워야지 좋은 교회고 부흥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생각이죠. 세상에서의 경험치로 교착된 교회관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의 무차별적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와 위험 상태에 빠지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러다 보면 분열되고 쪼개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왜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 많은지, 왜 교회에서는 내 생각과 다른지를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바로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갓 결혼식장에서 걸어나온 신부를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제 갓 나온 응애응애하는 갓난아이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거룩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품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바른 접근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요, 세사수의 사람들은요 건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지상교회, 그 건물 안에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이들이 교회입니다. 매우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의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사가 아닌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죄인들이 초청받아 몰려온 곳이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요? 교회 안에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요, 내 마음과 취향이 맞지 않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한 것은 당연합니다. 부부간에 이 상황이 무엇인가를 의논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 배우자의 허물을 마구마구요 비난하고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가정의 행복이 깨지게 됩니다. 나라 걱정을 합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누구를 끄집어 내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는요 격려의 대상일 뿐이지 어디 감옥에 가둬놓고 있어야 될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격려를 먹고 삽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어떤 교회가 과연 이상적인 교회일까? 신약 성경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책이요 성경이 에베소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창립자는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 교회 개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곤 했죠. 유독 에베소 교회는요 십자가 세우고 나서 3년 동안 목회합니다. 소중한 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합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입술이 함께 있습니다. 목회자가 훌륭하고요. 지역적으로 에베소가 참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이 보여지는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라 거기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실망 그 자체가 넘쳐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의 그 당대의 단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대화 중에 누군가 대화할 때 기독량 하는 가운데 밥 잘 먹어라라고 하면은요 그 집안의 자녀가 밥을 잘 안 먹거나 편식할 거라는 것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전화 중에 밤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은요 그 자녀는 기가 시간이 항상 늦는 상습범이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오늘은 싸우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면은요 분명히 그 자녀는요 불평불만이 많고요 항상 화가 가득가득 채워진 싸움쟁이라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25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내에 거짓 진실을 떼지 못함 그리고 가면 쓴 이손이 가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 안에는 혈기 부르는 사람, 걸핏하면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 요즘 말로 성기 더러운 사람이 가득가득 했는가 봅니다. 28절에는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이놈 버릇이라는 것이 손버릇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면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옆 사람이 있는 사람 입으로는요 친한 척하지만 손으로는 훔쳐가면서 자기 것 삼는 사람, 가방 뒤지고요 도백 버리지 못하는 사람 있었는가 봅니다.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도들 간의 쌍소리, 음담패설 좋아하고 이간질하고 흉보고 흙듣고 입술로 번지하는 사람들 많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해서 갈등하고 싸움박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런 모습은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 절대 아닙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현대판 병원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교만한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만나서 놀라지 마십시다. 왜요? 내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겨를이 없습니다. 교회가 흠이 있다고 마치 정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거나 폄하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목포초대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종합병원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토록 약점도 허물이 많은가? 무슨 해결책은 없는가? 아쉽게도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요. 교회 내에 흠 많고 약점 많은 인간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고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연약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그 흠과 그 연약함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이 시대의 좋은 병원, 유명한 병원은 언제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요, 치유를 경험합니다. 병원은요, 환자가 찾아오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환자를 놓고 돈벌이하고 있다가 하면 그건 병원은 아닐 겁니다. 병원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환자를 치료하고요, 환자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많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치료받고요, 그 치료 자리에 거룩한 변화를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고요, 거기서 나도 모르게요, 또 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요,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구성원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들은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자다라는 것, 이걸 인정하셔야 되고요,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나도 환자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상의 모든 교회가 시한폭탄처럼요, 찰칵찰칵 금방 폭발할 것처럼 보인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단지 내 눈에 그것만 보이면은요, 나는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흠이 있고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덕지덕지 상처투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교단이 달라도요,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게 보여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마음은 여셔야 되고요, 우리의 눈가기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터치가 있건만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그냥 죽어있어, 시체라고 생각되어 있더라도요, 마음은 여시고 귀와 눈을 여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요, 하늘의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 빛이 되어질 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너도 환자야, 나도 환자다. 병원에서 안 되고 나오는 사람이요, 다리 부전인 사람 보고 비웃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환자니까요. 팔 부전인 사람이요, 수술실에서 나오고 있는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환자니까요. 서로 용납하는 것이 병원이죠. 그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병원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요, 육적으로 영적으로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무슨 말씀을 하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느낌이 안 오면은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요, 몰랐던 것이 알아진다고 하면은 구름 위에 덩실덩실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있고요, 심령이 메말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흘러간다.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거룩하신 분의 신부 얼굴에 상처낼 수 없습니다. 신부의 옷을 찢고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못나 보여도 소중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요. 성도 한 분 한 분 교회이기에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품어야 될 진리는 뭡니까? 가정 사랑하고요.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까워졌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빈무덤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분 능력 가지고 세상 살아갑니다. 내가 돕고 싶어서 돕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겸손해지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요. 십자가의 자리를 통하여서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나는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고요. 서로 붙들어주고요. 어깨동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 한 가족. 가족은요. 위기 때 서로 의지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시간 들여서 도와줘야 되고요. 연약한 자녀들이 있으면 영적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책무입니다. 나에겐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에게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요. 디자인 놓았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맨날 보는 얼굴이겠지만은요. 당신은 나의 천사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치료 중인 병원입니다. 서로 치료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돌보아 주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에요. 시간이 지나도 공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치료 중이고 공사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땅만 고르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 끝나냐? 그런데 갑자기 골조를 세우잖아요. 언제까지 골조 세우나? 건물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은 맹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기자재가 들어갑니다. 사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언제 들어가냐? 그랬더니 입주가 이루어지고요. 언제 집들이 하냐? 집들이 하는 가운데 사람들 불러서 잔치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1년, 10년, 20년을 지나도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요. 이전에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교회는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치료가 완전히 완료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뒤로 후퇴가 아니라 조금씩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겁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고요. 어깨동무하고요. 조금씩 앞으로요.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온전해지고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 제자 되어져 예수 탈무꾼 되어져 있는 그 모습. 여기에 이상적인 교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요.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기를 즐겨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종종 듣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치유, 회복, 성장.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하면요 반드시 성장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교회 일꾼 되어 주님 맡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하답하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명심하십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들입니다. 교회 내의 경쟁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죠.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교회의 가정적인 분위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나무랄 일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우리 목포 초대교회로 만들어가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요, 이 땅이 천국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포 초대교회를 지금 온전한 교회로 이해하지는 마십시다. 아직도 공사 중이고요,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이 교회가 치유가 활발히 일어나는 병 만들어가면은요, 거기서 드러나는 놀라운 치유라는 것이요,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 나타날 겁니다. 하늘의 풍요가 넘쳐날 때요, 이 땅에서요, 부자 소리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베풀 수 있는 손길로 함께 어울려져가는 아름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요, 지금은 모난 모습이 있다 할지언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오늘이 아닌 내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치료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의사가 되어 치료할 때요,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일꾼 되어지기를 믿음의 결단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거룩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